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5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우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발 부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제가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격렬한 바람과 같은, 또 지진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역경들을, 사건들을 경험하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역사로 이길 때가 많이 있음을, 아마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어떠한 웅장한 이러한 표적의 역사가 아니고요,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 세미한 음성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그리하여 이 구원의 이치대로 현실에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수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승리 뒤에, 구원의 승리 뒤에 찾아온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악한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에 외롭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악한 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라면 아합과 므낫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합이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홀로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사르고 제물을 사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까지 다 살라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승리입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신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멈추어진 이 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비가 오는 능력의 종이요 기도의 종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모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러한 영적인 큰 승리 뒤에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와 낙심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갑자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육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쳤고요,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서 뭘 구했습니까? 죽기를 구했다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까지 하는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좌절과 절망의 끝자락에 선 모습이었고요, 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살아갈 의욕도 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시고요, 힘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 호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 굴 속에 낙심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신앙과 구원의 역사를 승계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까? 오늘 오후 시간에 다른 거는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이 정답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서도 회복될 수 있었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을 가르고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부수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 지진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진을 2번이나 경험을 해봤는데 한 번은 일본에 갔을 때 한번 지진을 경험해보고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길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울산에 크게 한번 지진이 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진도 5.4 지진이, 그때 우리가 사택에 있었는데 저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좌우로 흔들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막 뛰쳐나가면서 아빠 빨리 뛰쳐나와. 그래서 전화기를 잡고 알았다 하면서 빨리 저도 나가보니까 아이고 벌써 아파트 주민들이 밖에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길천교회가 예배당에 가서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런 충격이 말입니다. 와, 지진이 무섭구나. 일본에서는 지진이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해 봤는데 얼마나 그때 참 두려웠던지 말입니다. 진짜 겁나는 그런 지진도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님이 계셨는고 하면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태우는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도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지진으로도 역사하고요, 고라의 당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함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요. 이것이 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시대에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그냥 한순간에 다 처벌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오늘 본문 19장에는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는 낙심한 엘리야를 인도하여 그의 발걸음을 참된 걸음으로, 생명의 걸음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사건들 후에 이제는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귀를 기울였고요, 그 세미한 소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하는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의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람처럼 세상에 높고 강한 것들을 깨뜨리는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위대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처럼 인간의 마음과 환경을 변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뜨겁게 우리가 타올라서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천공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5월, 8월 집회에 가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설교 마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막 불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있고,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여자분이 말입니다, 저쪽 옆에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저는 어린 학생인데 보니까 그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저도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거나 이러한 능력이 본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강력한 현상들만을 쫓아서는 성도들을 진정한 성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큰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낙심한 엘리야도 회복이 되고, 낙심한 엘리야가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일어나 그의 마지막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 만나러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 놀라운 이 세미한 소리의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세미한 소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책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서초구에 가면 말입니다,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국립도서관에는 우리나라에서 책을 펴내는 사람들이 책을 펴내면, 저도 책을 이렇게 출간하면 국립도서관에 하나 갖다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문화부인가요? 그쪽에다가 하나 갖다 드려야 되고요, ISBN을 그
넘버를 받기 정상적으로 출간하는 책들은 그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초구에 있는 그 국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한 1,500권이 1,500만 권인가 그게 지금 비치되어 있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이제 폐기하고 또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많은 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요새는 이런 문서로 된 그러한 책들도 있지만 전자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 USB 칩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친한 우리 서한교회 윤봉수 목사님 서재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USB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 안에 전자책이 몇 권이나 있는 줄 알아요? 수많은 전자책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전자책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단어만 딱 쳐도 필요한 자료들이 쑥쑥 나오니까 얼마든지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얕은 정보와 아주 감각적인 그런 이야기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만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아이고 사람이 지은 거 아니냐? 그 신화 아니냐?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야? 때로는 이렇게 멸시도 하고 또 주변에서 조롱도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이 성경의 그러한 지금의 위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피동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말소리는 크게 들리고 세상의 지식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경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세미한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금생과 내세에서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진정한 생명과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나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인들이 어떤 지혜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책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세상의 문학을 통달하고 과학을 통달하고 철학을 통달하고 온갖 사상과 주의를 꿰뚫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만약에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껍데기에 불과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진정한 승리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할 수도 없다. 두 번째로 이 세미한 소리는 성경 말씀 속의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교리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장로교라 할지라도 이 장로교 안에 교파가 한 250개가 넘는다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놓고 무슨 파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교단과 교파들이 갈라졌느냐? 교리적인 그러한 깨달음으로 갈라진 그러한 교단과 교파들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달라가지고 갈라진 그런 교단과 교파들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진 것은 놔두고 이런 성경을 한 권을 두고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깨달음이 성경적인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교단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
신구약 성경의 깨달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시는 그 몰몬 교도들, 그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니면 둘 다 외국 사람이 길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 교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행정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까? 몰몬 교도들은 자기 평생에 2년은 꼭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몰몬 교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몰몬경이라 그러죠. 요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 성경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몰몬경, 요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이 바른 이러한 성경이다 해가지고 그것부터가 잘못되죠. 또 그 안에 잘못된 그런 그 깨달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도 이런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지면서 성경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다른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존 칼빈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산교 성도님들 아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삼위일체 단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곳곳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한 본체를 이루신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1553년에 미카엘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내놓고 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것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막 칼빈을 공격하고 그랬다. 이것만 봐도 성경을 같이 읽는데,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신학을 했던 그런 위대한,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좀 그런 학식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칼빈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한 권인데 66권인데 이 66권의 한 책을 깨달음에서 바르게 깨닫는 사람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내재적인 영감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 내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세미한 음성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깨달음,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저를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많은 말씀을 이 성경대로 내가 어떻게 다 삽니까? 하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이 성경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고 하면은 백 목사님의 설교로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그래 말씀합니다. 서북의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왜 공부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성경 아카데미를 왜 해요?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용이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이 시간,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직장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사업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전부 다 각가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저하고 우리 성도님과 한자리에 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고 나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뜻을요, 오늘 밤에 내가 잘 때 꿈에 좀 보여주세요. 좀 환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내가 잘 때 나에게 음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 거 하니까, 구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뭐 역사로 그리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신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나타냈다, 뭐 꿈을 보여줬다. 여러분, 꿈은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꿈의 역사를 해요. 마귀도 환상을 보여줘요. 정경화가 작업이 끝나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딱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을 펼치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 진영에 그런 목회자들을, 보수적인 목회자들 말고 말입니다, 좀 그런 분들, 이상한 분들이 자꾸 뭐 이상한 걸 하고 뭐 자기가 뭐 투시한다, 예언을 본다, 뭘 본다. 보긴 뭘 봅니까? 성경을 봐야지. 그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내수동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린이, 합동측의 어른이라고 하는 그분 밑에서 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 동생인 오정호 목사, 지금 서울의 삼일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송태근 목사님, 하종부 목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주의로 개혁주의로 나가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우리 사익동교회 바로 앞에 있는 내수동교회, 그 내수동교회를 우리 총공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사직동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단적인 문제로 우리 사익동교회가 나와서 그 바로 한 300m 옆에 사직동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과거에 박희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사직동교회가 내수동교회보다 더 교인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역동교회 부임했을 때 내수동교회 인사하러 갔거든요. 음료수 하나 들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리는데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사직동교회 때문에 저희들 골치 아팠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나 많이 사역동교회로 가는지 저희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서북의 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고신의 이제 후배인데 한번 목사님에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분은 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총신에서 설교학과
원어를 가르치는 교수를 하면서 내수동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분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정장을 입고 성경을 봐요. 지금도 얼마 전에 내경색에 왔는데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니까 바깥에 집에 계신데 그 내경색이 좀 낫고 나니까 또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교리고 그 교리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이번 한 주 동안 잘 듣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